함께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로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오늘 첫 번째 말씀 나누기 앞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몸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 다시 한번 드립시다.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몸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하나님, 송명희 자매가 글을 쓰고 김석균 전사님이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참 오래된 찬양이지만 가사가 고난주간에 적절할 수 있는 멜로디이며 가사인데 그냥 가사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쓴 잔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며 마셨던 쓴 잔, 그 쓴 잔을 우리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핸드북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이란 제목을 갖고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른 찬양을 부르면서 느끼는 소회가 좀 있어요. 어떤 소회가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소회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습니다. 참 외로우셨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참 외로우셨겠다라는 소회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느끼는 소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 말씀 읽었는데 여러분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별 의미 없이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성찰하면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주님 참 외로우셨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학자들이 말하기는 현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넓은 현장으로 내려왔을 거다라고 해석합니다. 여하튼 그 현장이 어느 정도의 크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현장으로 내려오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 가야바가 사설 군사 조직으로, 물론 로마의 군사들은 아니지만 사설 군사 조직으로 산헤드린 종교 지도회와 그리고 유대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호위하는,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호위무사들입니다. 호위무사들과 같은 존재들을 가룟 유다와 함께 파송했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온 장소, 성경은 기드론 신의 저편이라고 말하고 있지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여하튼 그곳까지 파송한 것입니다. 이미 가룟 유다와 서로 계획을 모의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전기가 없었던 시절이었으니까 깜깜했던, 더군다나 동산이면 캄캄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횃불로 누군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칠흑 같은 어둠이었기 때문에 서로 짜지 않으면, 그러면 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외로운 교회사의 위기라고 했던 외로운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내려왔더니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체포하러 온 그들입니다. 가룟 유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조직되어 있는 사설 호위무사들, 그리고 아마도 제사장에 휘하 있었던 여러 그런 종들이 함께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칠흑같이 얻었던 이 상황 속에서 드디어 행동이 시작됩니다. 어떤 행동이냐면 예수께서 지금 내려오셔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세요. 본인이 체포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들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앞에 이야기는 약하고 오늘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와 그리고 그 가룟 유다와 함께 짰던 사설 호위무사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오늘 본문 5절과 8절에서 지금 사단의 무리라고 볼 수 있는 가야바의 제사장 가야바의 무리들과 가룟 유다의 무리들과 맞닥뜨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찾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도대체 가론 지금 이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 속에서 누가 예수인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 궁금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절과 8절에서 주님은 두 번씩이나 당신이 예수인 것을 밝힙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갈까요? 5절 가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는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계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유다와 더불어 호위무사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누가 예수인가에 대하여 지금 집중하고 있는 어간에 예수께서 당신이 예수임을 밝힙니다. 자기 정체성을 밝힌 것입니다. 8절 가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예수께서 가론 유다에게 그리고 그의 무리들에게 자신이 예수인 것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물론 사복음서에 보면 가론 유다가 예수께 입맞춘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정황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체포되어져 가는 상황에서 내가 예수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밝혔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밝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왜 이런 담대함이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있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엄청난 담대함을 갖고 있었지? 바로 불과 얼마 전,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이 산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처절히 기도했던 주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안 돼. 십자가를 져야 되겠지? 라고 말씀하시고 확신을 받고 나서 지겠습니다 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자기를 잡아갈 존재들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황을 통해서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셨을까? 예수는 왜 체포되려 하셨지? 그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번 주간에 보겠습니다마는 체포되셔서 신문당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모든 과정들이 있는데 주님은 왜 이 길을 가려고 하셨지? 숨기고 아니면 회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백이 있었는데 왜 주님은 이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지?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이미 그 답을 알아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도록 만들기 위해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분명한 해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까지 나가지 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밝히시며 나를 체포하라고 하셨던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이 말을 이렇게 봅시다. 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아주 외원 확대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인류 구원이라는 것은 차치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만 갖고 접근하자면 십자가는 뭘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뭘까? 저는 아마도 예수께서 행하셨던 자기 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냐? 그럴 때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당신의 뜻을 접고 자기를 포기한 사건이 뭐냐? 그게 십자가다. 좀 줄일게요. 십자가는 뭘까? 십자가는 자기 포기의 사건이다. 십자가는 자기를 포기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9절 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무슨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직접 이 길을 가셨던 분이 누군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짊어지셨다. 회피하지 않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기를 포기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포기라는 단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요. 자기를 포기한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강조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게 뭐냐?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해프닝 사건 하나 사진으로 볼까요? 여러분, 저 사진은 당시에 한기총이라는, 지금은 한기총이 없어졌죠. 무너졌다가, 전광훈 씨 때문에 무너졌다가 다시 지금 추스르고 있는 상황인 걸 알고 있는데, 한기총에서 고난주간에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어떤 퍼포먼스를 했냐면, 고난주간에 십자가 짊어지기라고 하는 십자가 짊어지기, 그 당시가 사학 논쟁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끄러웠던 때였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학을 사수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저 퍼포먼스를 한기총의 지도자,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분이 한기총 회장이에요.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여하튼 한기총 회장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모든 기자들을 다 불러서 저렇게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십자가를 질 테니까, 그러니까 사학 논쟁에 대해서 사학을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을 들어달라 등등 여러 가지 여론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을 했습니다. 다 좋습니다. 정말 다 좋아요. 그런데 10여 년 된 사건이지만 제가 저 사건을 잊지 못하고 저 사진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한기총 회장이 짊어진 십자가에 바퀴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저 때가 50대 중반쯤 됐거든요. 중반 됐는데 저게 방송으로 나왔어요. 그때 목사로서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십자가는 바퀴 달린 십자가 지는 게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바퀴 달린 십자가를 지는 게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십자가라는 게 뭘까? 여러분, 김현승 시인이 쓴 나비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항상 무겁다. 나같이 무거운 무게도 내게는 없을 것이다. 나는 내가 무거워 나를 등에 지고 다닌다. 나는 나의 짐이다. 맑고 고요한 내 눈물을 밤이슬처럼 맺혀 보아도 눈물은 나를 떼어낸 조그만 납덩이가 되고 만다. 김현승 님이 이런 시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 납이라는 이 시 안에서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간은 모두 다 자기의 납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납이 있다는, 그게 어떤 건지 몰라. 경제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아니면 또 어떤 거든 그건 몰라요. 그런데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납을 갖고 있어. 그런데 그 납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납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인생이다. 김현승님의 이 시어에 들어있는 이 은혜를 오늘 본문에 적용하다 보면 굉장히 큰 감동이 와요.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진다 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십자가의 내용물이 뭐지요? 그 내용물이 뭘까? 그럴 때 저는 몰라요. 여러분 개개인의 십자가의 내용물이 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다만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니까 아무기 성도에게 이런 십자가 있을 거야. 아무기 성도에게 이런 십자가 있을 이 정도는 추론하고 그것을 위해 중보하지만 진짜로 내가 갖고 있는 십자가의 내용을 가장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나잖아.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아우르면 한 가지 정답이 나와요. 뭐냐 하면 그 십자가를 회피하거나 그 십자가를 저버리는 것은 자기를 사수하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내가 나에게 짊어져 있는 납덩어리 같은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면 그 짊어짐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 십자가를 더불어 짊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주님께서 나를 돕는 방법은 한 가지다. 그게 뭐냐?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포기한다는 말을 절대로 부정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부정적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왜? 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내 자아의 독선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을 포기하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이모저모의 이기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포기하는 자, 내 자아와 내 독선과 내 욕망을 포기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심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첫날 여러분과 함께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주님, 내가 짊어질 십자가는 내 자아의 욕망을 포기하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아시시의 프란시스를 여러분 아시죠? 아시시의 프란시스는 성 프란체스코로 유명하잖아요. 평화의 기도라는 아주 유명한 기도문을 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지만 사실 아시시 프란시스는 엄청난 성인입니다. 그런데 아시시의 성자였던 프란체스코가 수도원을 만들어서 수도사들을 모집했어요. 수도사들을 모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도사의 캔디데이트 자원했습니다. 자원했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을 추려가지고 아시시의 프란체스코가 아시시 수도원에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두 사람이 뽑혔는데 두 사람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형제들이요, 밭에 나가서 배추를 좀 심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배추를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수사 후보생이 배추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프란체스코의 명령은 이상했어요. 배추를 거꾸로 심으세요.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배추를 거꾸로 심으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배추를 거꾸로 심으면 배추가 죽지. 근데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수사 후보생이 이 사람 정신병자인가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배추를 바로 심었어요. 또 한 명은 배추를 명령한 대로 거꾸로 심었어요. 결국 한 명의 수도사를 뽑는 데 발탁된 사람은 누구겠어요? 배추를 거꾸로 심은 사람이에요. 왜 거꾸로 심은 사람이 됐는가?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영사꾼을 뽑은 것이 아니라 수도사를 뽑은 것입니다. 수도사는 이론이 아니라 순종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내 욕망을 제어할 수 있고 내 욕심을 제어할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자기의 아집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단어의 전제는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내 자아의 이기심과 독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왔습니다. 나 영생 얻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렇지. 그러면 너 갖고 있는 거 갖고 좀 나눠줘라.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순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나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부자가 왜 순종하지 못했지? 그 이유가 뭐지?를 전제할 때 순종하지 못한 강력한 이유는 자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교훈으로 마무리 좀 하고 싶은데요. 어제 우리 성경 읽기 했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했습니다. 마침 누가복음 5장이었습니다. 자, 밑줄 큐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고백했던 것이 선생님, 밤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던졌습니다.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았다고 했습니다. 육지에 가지고 올라와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가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어제 성경 통독하면서 함께 나눈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왜 선생님이 주로 바뀌었을까? 왜 선생님이 주로 바뀌었지? 베드로는 선생님을 고백했는데 왜 주로 고백했을까? 이유가 뭘까? 드디어 그는 고기를 잡은 이후에 자기의 자아에 대한 부분들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한 거예요.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첫날인데 첫날 요한복음 18장 1절 11절 말씀에서 주님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가룟 유다 그리고 가야바의 호위 무사들이 왔을 때 자발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내가 예수다라고 왜 외쳤을까? 여러분, 그 외침은 체포당하는 것이고 그 외침은 곧바로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인데 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믿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걸 마다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셔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은 의미로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신 거잖아요. 자아를 포기하지 않으면 구속사가 완성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의 적용인데 거창하게 얘기하지 말고 오늘 저녁 집회를 통해서 우리 거창하게 뭔가를 말하지 말고 오늘 이 첫 번째 집회를 통하여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내 전제는 내 자아의 욕망, 내 자아의 독선, 아집들을 내려놓는 것인데 하나님, 이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거창하게 뭔가를 만들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퍼포먼스가 아니라 여러분 박기단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내가 갖고 있는 아집, 내가 갖고 있는 독선,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이것들을 내려놓는 것이다. 원고에는 없는데 우리 이번 임직식에 광고를 신문사에 하기로 했어요. 신문사 하기로 했는데 신문사에 여러분들 사진 찍은 거를 지난 토요일 날 사진 찍은 거를 해서 오늘 보냈습니다. 제가 광고의 문구에 이렇게 썼어요. 나사렛 교단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볼 것이고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파급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광고의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 세우고 그리고 권사님들 세우고 여행사 수대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신문 이번 4월 달에 신문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 교회에서 일꾼 섬김에 대한 예식을 갖는 이유는 서열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나를 내려놓는 자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교 성도들 나를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했던 십자가를 짊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이 은혜에 순종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촌철살인을 남겨놨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그 권능을 받는 데는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교우들이여, 저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는 순종이라고 오늘 첫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번 고난주간에 더 철저히 나를 내려놓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